안녕하세요. 혹시 살다 보면 인생이 꼭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꽉 막혀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돌파구를 찾는 실마리를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 인생의 돌파구.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커피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제 커피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커피하면 딱 떠오르는 단짝? 그런 거 없으세요? 아, 저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지금처럼 카페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죠. 집집마다 부엌 찬장을 열면 커피, 설탕, 그리고 맞아요. 바로 이 프리마가 항상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 커피보다 그 달달하고 고소한 하얀 가루, 프리마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안 계실 때 몰래 한 숟가락씩 퍼먹고 그랬죠. 그날도 그랬어요. 여느 때처럼 몰래 프리마 맛을 보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철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심장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 그 통을 다시 제자리에 두려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버렸고 순식간에 주방 바닥이 온통 하얀 가루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랑 딱 눈이 마주쳤죠. 사실 쏟아진 프리마, 그냥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으면 그만이잖아요. 아주 사소한 실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작은 사건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준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긴데요. 만약에 바닥에 쏟아진 게 그 하얀 프리마 가루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이건 쓸어 담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 내리거나 정말 열심히 쌓아 올렸던 내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거나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나거나 혹은 가정이 흔들리는 이렇게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인생이 통째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말 막막한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역시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엎질러지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아주 끔찍한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꿈인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맞히고 그 해석까지 해내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죠. 당연히 아무도 못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다니엘은 그 시대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평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말은 곧 왕의 이 처형 명령에 있어서 그가 첫 번째 타겟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냥 왕의 변덕 때문에 인생이 끝장날 위기에 처한 정말 억울한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렇게 인생이 통째로 엎질러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과연 어떤 돌파구를 찾아냈을까요? 보통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내가 가진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다니엘에게는 그럴 만한 자원이 정말 충분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도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는 높은 지위도 있었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솜씨에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까지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그 어떤 지혜나 권력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돌파구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한 거죠. 다니엘의 이런 선택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모든 걸 결정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믿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 능력주의의 함정에 쉽게 빠지곤 하는 거죠. 유명한 학자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그 능력 너머에 있는 더 큰 힘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다고요. 자, 보세요. 위기 앞에서 길이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세산의 방식은 일단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죠. 신을 찾는 건 보통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맨 마지막 선택지가 되고요. 하지만 다니엘의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첫 번째 돌파구로 삼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유일하고 또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가 대체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내 지혜와 경험을 쓰기 전에,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길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인상의 돌파구를 손에 쥐고 있는데도 자꾸만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돌파구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 모은 우리의 이 두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